오늘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속사람을 대적하는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일 뿐 아니라 거룩한 일생을 살아는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그의 내면적인 갈등과 고민을 조금도 숨김없이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체험을 한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르다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은 절기와 탄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타락한 육에 속한 인간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생 천국이 들어오므로 피할 수 없이 부딪히는 영과 육의 갈등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투쟁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선한 양심과 육정의 대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만일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한치라도 양보를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그를 따라 들어와 우리를 처참하게 괴멸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육신의 정욕에 잡혀서 영혼의 생활이 파산에 이르고 절망에 처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거운 기도와 계속적인 회개와 성령의 도우심과 단호한 마음의 결단으로 이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곧장 이 올무에 빠져서 종국적으로 다시 영혼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 흉악한 원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대적하는 이 육신의 일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육신의 일은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바로 육신에 속한 일로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장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음행이란 하나님의 정하신 혼인 이외의 성적인 방종을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며 또 이 음행은 온 세계적인 현상으로 다가와서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여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아이들 같은 병이 온 세계 유행병처럼 만연하여 그 병에 걸리면 아무 약도 없이 비명에 가고 마는 처참한 전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음행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에 직접 행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을 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죄를 지는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정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음행 속에 떨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은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은 처참한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오늘날 현실 사회에는 어느 곳에 가나 더러움이 넘쳐납니다. 음란한 생각, 말, 잡지, 비디오 등 이와 같은 것이 접하면 마음의 거룩함이 상실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 또 세상적인 교제 속에서 이 더러움이 홍수처럼 넘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움에 조금만 잘못하면 휩쓸려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리 생각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러워지고 그 결과로 속사람이 병들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호색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색정의 노예가 되어서 돈과 시간과 몸을 그것에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호색에 잡혀서 그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돈과 시간과 청춘을 호색에 내어 던져서 파멸에 이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구약시대 보면은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그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갈수록 그의 머리는 길게 늘어뜨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 늘어뜨린 것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초인적으로 역사상 볼 수 없는 그러한 힘이 그의 속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 능력에 의지해서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막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노예된 생활에서 구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으로 삼손을 파멸시킨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을 힘으로는 굴복할 수가 없었지만은 삼손의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가지고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삼손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데리라라는 기생을 돈 주고 샀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데리라가 교태를 부리면서 삼손에게 가져와서 삼손을 꿰었었습니다. 삼손은 육신의 정욕의 상징인 데리라에게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을 베고 일어날 줄을 몰랐었습니다. 데리라는 자꾸 삼손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 우대한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 힘의 근원을 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 저 거짓말 이 타협 저 타협을 하다가 나중 결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욕이 한번 타협을 하게 되면 점점 더 무섭게 압력을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한번 타협을 하면 끝없이 파멸시킬 때까지 압력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어 삼손은 나중에 그런 실토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결함이 그 머리칼에 있으니 그 머리칼을 베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치고 능력은 사라진다고 고백해버렸었습니다. 그럴 때 데릴라는 자기의 무릎에 삼손을 재워놓고 그런 삭도로서 그 머리털을 다 깎아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블레셋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눈알이 뽑혀지고 쇠고랑이에 차여서 비참한 일생을 마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요 속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바로 데릴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꿰어서 언제고 영적인 눈알을 뽑아버리고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쇠쇠에 묶게 하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마귀는 바로 데릴라와 같은 이 정욕을 사용해서 언제고 여러분과 나의 영의 눈알을 뽑아버리고 영적인 우리 속사람을 쇠고랑에 채워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에 대해서 저도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이를 멸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상숭배가 여러분과 나를 파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0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수많은 나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근세사를 통해 볼지라도 독재자들이 자기 국민들을 한 손에 휘어잡기 위해서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그곳에 인획적으로 절하게 만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친히 택하여서 당신의 품에 안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숨겨놓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만 섬길 뿐 아니라 그 땅의 토신인 바알 신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럽게 느끼셔서 영적으로 가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풍지박산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절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가늠한 죄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탐심이 생기면 이는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쾌락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끼를 들어서 이런 우상들을 뿌리째 찍어서 내어 던져버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속사람이 파괴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술수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파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수란 음양, 복술 등에 관한 이치인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각종 점을 본다든지 관상이나 손금 등을 가지고 운명을 점치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낡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자기에게 어떠한 운명이 다가올 것이냐, 사업이 잘 것이냐, 정치적으로 자기 지위가 향상될 것이냐, 자기가 운명이 편안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실 반, 장난 반으로 음양복술 등에 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주나 각종 점이나 관상이나 손금 등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었지, 하나님 이외에 귀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삐뚤어진 감정이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삐뚤어진 감정일까요? 성경에는 말하기를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화목과의 정반대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에 원수가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덤벼는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이러므로 원수를 맺고 살면은 여러분과 내 영혼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시도 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마음 상한 형제가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그 재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분쟁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미워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곧장 해결해버리고 원한을 져서 원수를 맺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쟁이 우리를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이견 조화가 되지 않아서 불안의 씨앗이 된 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압니다. 부부간에 분쟁을 하고 나면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아니하고 조금만 부하가 잘못해도 신경이 곤두서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분쟁이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 발전이 정지됩니다. 나라가 분쟁이 있으면 그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쟁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영혼을 파멸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시기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마음으로 남을 헐뜯게 되며 마음이 부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쉽게 남의 결점을 자꾸 덜추어내고 남을 발가벗기고 남을 욕하고 나면 상쾌할 것 같아도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욕한 만큼 자기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진흙을 들어서 남에게 던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손에 진흙을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진흙이 묻히지 않고 남에게 진흙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을 시기하고 헐뜯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 속에 그와 같은 파괴를 당하지 않고 남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분을 내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마음의 발로로 미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분이 안 날 때가 없겠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움은 일종의 살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은즉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비뚤어진 감정인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히 회개하고 이를 내어 쫓아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고 육신의 일을 파멸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 짓는 것을 하나님은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모임에서 벗어나 불의하게 작당하여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당 짓는 것입니다. 저는 27년의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정신적인 폭풍을 당한 경험들은 바로 교회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모여 당을 지을 때였습니다. 혹은 주의 종들이 혹은 장로님이나 혹은 재직들이 혹은 조장이나 구역장이 스스로 탐욕을 가지고서 당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적할 때 그때만큼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천사들과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내어 쫓아 오늘날 사탄과 귀신들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당한 모임에서 벗어나서 불의하게 작당하여 무리를 일으키면 자기의 소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은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육신에 속한 일로서 자기를 파멸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는 불리함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혹은 조장이 혹은 구역장이 혹은 평신도가 성도들을 선동해서 몸된 교회에 분리하도록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육신의 일은 절도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투기는 절도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남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고 강sem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절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자기도 그만큼 노력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기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한 사람을 강sem하는 이것은 육체의 일이요 자기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술 취함은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술 취하는 것은 자기를 마치시키고 인격을 상실시키며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옥 가는 죄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서운 도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방탕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를 넘어서 행위를 하면 방탕이 됩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 돈을 가지고서 정도를 뛰어넘어 사용하면 그는 방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미모가 아름답다 해서 그 미모를 도를 넘어서 시위하면 그것도 방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도를 넘어서 행하는, 분수를 넘어서 행하는 것은 방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방탕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마귀가 들어오게 하며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을 잡아서 처참하게 파멸시킨 데릴라와 같이 오늘 육신은 마귀의 손에 조정되어서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이 육신이 꽉 들어찬 세상에 사는 동안 경성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포로가 되어 우리도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알이 뽑히고 마귀의 샤슬에 묶여서 다시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일과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욕하지 않은 사람의 몸에 때가 묻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서 회개하지 않은데 육신의 일이 몸에 붙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때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살면은 성령이 우리 양심을 대낮같이 밝게 만들어주므로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양심이 고통 속에 고함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무디어졌을 때 사람들은 육신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만은 양심의 소리가 대낮같이 밝게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경고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이 곁에 오면 곧장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양심의 밝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려고 탄식했지만은 곧장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마음에 단호한 결심을 해서 육신의 일을 대결하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까지 유유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양미를 나르는 비행기나 태평양 대서양을 항행하는 배는 출발하기 전에 면밀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정비를 불량히 한다면 이들이 공중에서나 혹은 바다 위에서 고장을 일으키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상실하게 되고 비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1년 365일을 앞두고 정초에 출발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확실히 정비하지 않냐고 막연하게 미지의 세계를 대한다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파산하고 낭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다가오는 것이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기회가 다가와도 그를 포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 자신을 정비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정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와서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영이 지성소라면 우리 마음은 성소요, 우리 몸은 성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도 우리 마음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정비할까요? 우리는 먼저 긍정적인 생각의 바탕을 일으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타락한 연고로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부패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택해서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서 대신에 무질서를 언제나 찾아내고 그 무질서를 가지고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한 것만 자꾸 덜추어내서 그를 언제나 공격하고 파헤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지하고 목매한 것을 찾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풍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껴놓고 언제나 가난을 이야기하고 못 사는 것을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랑 대신에 미움을 생각하고 언제나 시기, 분노,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은 하나님께 결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무했을 때 하나님은 어둠보다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추 대신에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모든 풀과 열매 맺는 나무와 꽃들이 돋아나게 만들었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두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었습니다. 텅 빈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놀도록 부여와 풍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어두움 대신에 빛을, 무질서 대신에 질서를,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을, 무지 대신에 지혜와 지식을, 그리고 가난 대신에 부여를, 미움 대신에 사랑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언제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물 하신 일이 없나니라.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12정탐꾼을 택해서 그들이 들어갈 적과 꿀이라는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12명이 40주 40야를 정탐하고 가데스 바나에 돌아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보고회를 가지게 됐는데 그 10사람은 지극히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와 또 소극적인 태도로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보니까 산은 높고 골은 깊고 성벽은 하늘을 찌른 같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라 다 대장부인데 우리 자신을 비교해봐도 우리는 여치새끼 같더라.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거기에다가 소극적인 이제 태도를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우리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한 장관을 세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우리가 가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긍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러자 사람들은 부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태도를 좋아합니다. 다 급쟁이들이니까. 그러므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대노하셔서 10사람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따른 모든 백성을 회진시켜 광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후에도 80이 되었으나 40대 청춘을 가지고서 후손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생활 태도가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인 생각의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만 됩니다.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품에 품고 있듯이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고 환상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이요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마음속에 여러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어요? 없는 집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어요? 없는 차를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없는 교회를 있는 것처럼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아니고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꾸어보며 환상을 그려보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구하여서 아직 없는데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내가 꽃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있는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없는 꽃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환상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꽃을 꿈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은 백성은 결국 파멸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은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바라는 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은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구원받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남편이 구원받을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까? 자식들이 출세할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건강을 꿈꾸게 됩니다. 바란다는 것은 즉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믿습니다고 고함쳐도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었습니다. 그가 무일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고 난 다음 애굽에서 올라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올라온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그 아내 사레의 나이 90살이 되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식 갖기를 원하셨으나 마음속에 전혀 신념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중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별들을 헤아려서 별들이 마음에 가득해졌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헤아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을 꿈꾸어보자, 그것을 바라자, 그 바람이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믿음을 산출하여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아내 사라도 믿었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름다운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1년을 앞두고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그리며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며 기적을 여러분에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꿈이 없이 이해를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산출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이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서 완성된 책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말씀을 어디서 얻을까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현재에 살아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록한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마음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말합니다. 이 로고스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음성이 될 때는 레마가 되고, 레마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옵니다. 보통 때는 설교를 들으면 그저 참 은혜롭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마치 섭을 태우는 불과 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현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희 이웃 사람에게 전도하라, 혹은 네가 일어나서 얼마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라, 혹은 네가 또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오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직접 말씀하는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조장, 구역장이나 평신도끼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대화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옵니다. 마치 바위를 때리듯이 부딪혀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은 이 로고스를 통해서
또 우리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대화 중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다가와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되고 아이디어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판단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제가 주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으면 수많은 위기에서 모면할 수가 있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수많은 일에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판단력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두뇌를 초월해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부딪혀오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캐치하고 우리 지혜를 얻고 판단력을 얻고 지식을 얻고 믿음을 얻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인간적인 레벨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사업을 하는 어떤 자매님이 내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 앞에서 설교 들을 때 굉장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나는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사업을 한 결과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1천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서 제게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하나의 주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전달되어서 그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무관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고서 레마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금년 새해는 강한 믿음의 서든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심으로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말로서 온 세계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 그 권능을 잃어버렸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네 문가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절름발이를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보고 설교하다가 말고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 버리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에게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도르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죽은 도르가가 살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수정을 치지 말고 말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자기의 생활의 터전과 내일의 삶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낭패야, 나는 실망이야, 나는 무능력해.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을 칭칭 감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민족이 진실로 창조하게 되려면 그들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파괴적인 언어를 여러분 내어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밧줄이 있어서 땅에서 묶고 풉니까? 우리가 땅에서 묶고 푸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말로서 묶고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말을 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음으로 응답되고 푸는 말로 하면 하늘에서 푸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을 묶거나 해방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애드바이스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말씀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자신을 묶어놓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십시오. 의의 힘으로 여러분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신다고 말할 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서 나는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았다고 강하게 선포하면 여러분은 치료의 능력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고 여러분은 건강의 생명으로 잡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귀가 와서 나를 이렇게 시험했다. 마귀가 와서 나를 이렇게 때렸다. 나는 마귀의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을 해서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를 영광스럽게 하고 마귀의 힘을 시인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귀의 칭칭감은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을 개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 이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시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 가서 여러분이 낭패와 실망, 저주와 가난에서 벗어난 것을 시인하십시오.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사이 경기가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됩니까? 대개 우리가 말합니다. 뭘 잘 돼요? 형편없어요. 아주 괴로워요. 그러면 실제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거짓말해야 할까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사업이 잘 돼요. 경기가 어때요? 생활이 어때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이방인은 예수를 통해서 저주의 가시에서 풀려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입술로 강하게 시인하게 될 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묶게 되는 것이요 이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도 그대로 묶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묶고 푸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연청으로 이 땅에서 강하게 시인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묶임을 받을 것이요 하늘에도 역시 하나님이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자꾸만 낭패와 실망을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풀려나고 말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은 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비록 사망이 다가와도 바울 선생처럼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희 소는 것이 어디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았다고 말할 때 죽음의 공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으로 마음의 바탕을 세우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며 꿈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레마를 언제나 귀를 기울여 기다리며 깨닫고 믿은 말씀을 단호하게 입술로 시인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뒤로 호위하시고 좌우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낭패가 다가와도 이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기적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미지수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새해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새해를 어떠한 환경에도 아름답게 요리해 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히 인생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꿈을 세우고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꿈은 우리 인생을 품어주실 것이옵니다. 아버지,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설교를 듣고 함으로 레마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 레마를 받아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고 믿은 바를 조금도 움직이지 말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것 없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뿌린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탄과 귀신들도 말을 합니다. 물론 인간들은 말할 필요 없이 말을 통하여 이사를 통하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흘린 피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흘린 피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인간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향해서 외쳐 말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처럼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파묻어 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어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원한에 사무친 부르심을 했는데 어린 아벨의 피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는 복수가 아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더 나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더 나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모두 다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의 성결한 피요, 그 피 한 방울이라도 의미 없이 이 땅에 떨어지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 다 그 속에 사람을 구속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 그 피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날 의사들도 사람들이 대단히 마음에 압박을 당하고 긴장 속에 부르시면 그 피가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으로 피가 솟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했던지 그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그런 땀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인데, 아담의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다 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나무의 실과도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기를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다시 말하면 생명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담은 자기의 탐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이의 관계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따먹고 나면은 내게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이의 상관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고, 내게 선치 않다고 하면 하나님조차 믿지 아니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사람 자기를 택할 것이냐, 이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말할 때 아담은 마귀의 괴임을 받아서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택했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란 것은 바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활을 쏘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었는데 빗나가 버려서 그는 인본주의가 되어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순복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깨어져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로 깊어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생은 속에 들어와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과정에 수없이 많은 슬픔이 다가오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비로소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100%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중압을 느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 앞에 극형을 받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억울한 죄를 다 덮어쓰고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어주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잔을 받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지 그의 피하의 못의 혈관들이 터져서 그런 땀과 함께 피가 그 온몸에서 솟구쳐 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위대한 기도와 결단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에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본연이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택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를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택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유혹이 많고 내 마음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못 택하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과 나는 이 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여서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있고, 여러분이 이 피를 의지하면 이 피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빌라도의 뜰에서 맞은 채찍의 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기우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을 받는 죄수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나중에 사형언도를 받고서 군인들에게 넘겨주는데, 군인들이 자기들의 숙소인데 끌고 가서 예수님을 묶었었습니다. 그리고 형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벗기고 그 장정들이 채찍을 들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이 손잡이 위에 가죽끈이 5개 나와 있고 5개 끈마다 쇠고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힘차게 예수님을 후려 때리니까 5 가죽끈의 끝에 있는 쇠고랑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잡아 당겨버리면 한꺼번에 5 고랑이 파헤쳐집니다. 그들은 1번, 2번, 3번, 4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이 그 몸에 내렸을 때마다 얼마나 부러지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그 몸에서 선지피가 흘러나왔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병을 얼마나 미워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청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고를 담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피에 젖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여러분 유대나라에 가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찔레꽃이나 이런 것과 틀립니다. 유대나라에서 엮어서 예수님께 세운 가시 면류관은 가시 하나가 이렇게 손가락만큼 큽니다. 아주 무서운 가시입니다. 이 가시를 군인들이 엮어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눌러 씌웠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서운 새끼손가락만한 가시들이 예수님의 이마에 혈관을 뚫고 그 얼굴에서 피가 줄기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눈을 가득히 채웠고 그 수염을 통해서 가슴팍으로 떨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거룩한 피요, 대속의 위대한 힘이 있는 피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흘러내리면서 그 피가 부러지는 피의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고 외치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의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와 약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냈는데 예수께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눌러쓴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를 대신 머리에 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할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옮겨서 저주를 받았으므로 이제 그 저주도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생각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가시체에만 찔린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올라왔을 때 사람이 만든 새가시, 쇠못 그것에 양손과 양발이 찔려서 쇠가시에 찔려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가시 인간이 만든 쇠가시에 찔려서 이마에서 피를 쏟고 수족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흘린 피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쇠가시가 예수님을 찌르고 그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넘쳐나와서 가시의 힘과 쇠가시의 힘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쓰고 흘린 그 가시로 말미암아 온 피, 쇠가시에 찔려서 흘린 피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서 반역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불순종의 생각을 다 제껴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비관주의와 패배주의를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다는 자신감을 마음속에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겠다고 말하셨으니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처럼 말미암아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마음을 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워놓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피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증거대로 가시로 흘린 피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렁에 빠지고 절망에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저주를 가시처럼 머리에 쓰고 손발에 찔려서 청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피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이 피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의 메시지를 믿고 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저주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는 6시간 매달리시고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며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꿰뚫은지라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가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피는 무엇을 외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와 의식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피를 흘려버리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그 생명을 쏟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에서 노연함 받고 우리의 자범죄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얻고 나온 그 죄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수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온 심신을 정결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피는 여러분의 나의 생활을 정결케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죄질 생각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이 피가 하나님께 부르시죠. 죄질 생각 없애고 여러분을 순결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피는 화해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나가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자격하고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덮어주소서.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주장하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은 활짝 열리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의 웃으시는 얼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에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십자가 흘리신 피는 또한 여러분과 나의 생애를 덮어줌으로 악한 원수 마귀에서 지켜줍니다. 성경 계시록에는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정한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달려있으면 원수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이 해제되고 권위가 빼앗기고 박살이 나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복수를 부러지는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는 용기와 치료와 축복과 용서와 화해를 부러지는 고귀한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마지막 나오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들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흘리신 이 가지가지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피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기도가 합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받아 1986년을 지나 1987년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죄에서 무능력에서 마귀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낭패와 실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얻어 적과 꿀이 흐르는 새를 향하여 보무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이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뿌린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순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채찍에 맞은 그 피는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는 데 도와주시고, 가시관 쓰신 그 피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흘리신 그 피는 죄에서 용서를, 성결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그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훔쳐나온 그 피의 부르짖음을 오늘 들으면서 이해를 보내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소리를 듣고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옛사람은 씻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